자, 밤중 소리 52장 바로 이어서 갈게요. 자,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여기 나오죠.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밤중에 소리가 난다. 즉 제7월 운동으로 인해서 날짜가 다시 재조정이 되고 확인해 보니 아직 예수님의 재림이 안 지나갔어. 그리고 지금 몇 달 뒤에 오셔. 그러니까 뭐라고요? 신랑 맞으러 다시 나오라. 이 소리가 또 다시 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하는 이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였다. 이거 보이죠? 졸며 자던 사람들이 다시 깨어나서 뭐 어떻게 해요? 신랑 맞으러 등 준비하는 일이 다시 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1844년 여름에 재림 신자들은 저희가 이전에 계산한 연대적 연대에 착오가 있었음을 발견하고 바른 견해를 갖게 됐다. 이게 제7월 운동으로 이게 확실히 나왔다는 거죠. 연도가 1844년 10월 22일로. 그래서 재림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 다니엘서 8장 14절에서 말한 2300주야는 1844년 봄에 끝날 것이라고 믿어왔으나 이제 그 기간이 그게 아니고 그 해 1844년 봄이 아니라 가을에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해 가을까지 미친다는 것을 알고 그 가을에 주께서 재림하실 줄로 이제 믿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 시기에 관한 기별의 선포는 열처녀의 비유를 성취하는데 또 하나의 진전이 되었으며 그 다음에 이 비유가 재림신자의 경험에 적용되는 것임을 명백히 알게 되었다.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는 철저하게 누구를 향한 기별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별이에요. 그들이 이런 이 세천사의 기별을 외치면서 나갈 때 우리들에게 오늘날 적용되는 기별이라고 보면 돼요. 자, 비유 가운데 한밤중에 소리가 나서 신랑이 온다고 외친 것과 같이 그 성취에 있어서도 2300주야가 끝날 것이라고 처음에 생각했던 1844년 봄과 나중에 2300주야의 참 마감 시기로 알려진 1844년 가을과의 중간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성경 말씀과 똑같은 소리가 선포되었다. 이게 뭐라고요? 밤중 소리이면서 1844년 7월에 날짜가 나왔죠. 그래서 그때 외쳐진 그 말, 그것이 밤중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운동은 다시 한 번 더 밀물처럼 땅을 뒤덮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요? 이게 세천사의 우리 노래 252장이죠. 네. 거기에 있는 가사의 내용 여기 나오잖아요. 도시에서 도시로, 마을에서 마을로, 또는 멀리 떨어진 산골까지 들어가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일깨우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처럼 기별이 선포되고 광신은 마치 떠오르는 태양 아래 아침 서리처럼 사라져버리고, 자, 신자들은 다시금 희망과 용기를 얻어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 자, 이제 자, 밤중 소리의 역할이 그럼 뭐였어요? 잠자던 처녀들을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그 기별에 힘을 주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더욱더 고조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그죠? 자, 이제 또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화력을 벗어났을 때 항상 나타나는 극단적인 흥분이 이 재림 기별을 전파하는 데서는 어땠다? 볼 수 있다 없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미래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면 곳곳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가짜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그 가짜 부흥이 일어나는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여기 극단적인 흥분이나 이런 게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런 어떤 이 부흥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그 전 세계에 이목을 집중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린 반드시 뭘 확인해야 되냐? 이거 확인해야 돼요. 그들이 뭐 하고 있나? 이거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이거. 아시겠죠? 마음을 깊이 살피고 죄를 자백하며 세속적인 것을 버리고 있는지 아닌지 그거 확인하면 돼요. 그것이 열매로 그들에게서 나와지면 그건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는 운동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극단적인 흥분이나 뭔가 이적 같은 게 벌어지고 이런 게 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종의 견책하는 기별을 쫓아 자신을 겸비케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과 비슷한 성질의 이 기별이 재림 기별이라는 거예요. 재림 기별의 성격이 이런 성격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게 재림 기별이에요. 그래서 이 기별의 특징은 뭐예요? 마음을 깊이 살피고 죄를 자백하며 세속적인 것을 버리게 하는 게 이 기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이 그래서 뭐라고요? 회개, 세속적인 거에서 등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이런 일을 하게 만드는 게 이 기별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준비하는 일, 그리고 고뇌하는 영혼들의 마음에 무거운 부담이 되었다. 그들에게는 응답을 받기 전에는 그치지 않는 불굴의 기도와 아낌없는 헌신이 있었다. 보이죠? 그러니까 죄를 버리고 자백하고 세속적인 것을 버리기 위해서 뭐 해요? 고뇌한다고요. 고뇌.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나는 아직 지금 준비가 덜 된 것 같으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불굴의 기도와 아낌없는 헌신으로 계속 마음의 부담감이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나의 모든 이 죄된 것 때문에 계속 하나님과의 기도로 씨름하면서 계속 그 간합됐다는, 용서받았다는 그 증거를 확인하려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의 증거가 명백하고 결정적이었지만 밤중 소리는 논증으로 전파되지 않았다. 자, 이제 이때 이 밤중 소리가 울릴 때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 마지막 때 그 마지막으로 유월절 잔치를 마지막 유월절 잔치가 아니지. 마지막 유월절 예배에 참석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갈 때 뭐 해요? 나귀를 타고 성에 입성하실 때 그때 벌어졌던 일 뭐예요? 사람들이 네, 다 지금 와가지고 옷 가지고 깔고 그러면서 호산나 하면서 이제 찬송하고 그 가죠.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내용이 잘 보세요. 이 밤중 소리의 기별이 어떤 식으로 그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밤중 소리는 사람들에게 논증으로 전파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마음을 감동시켜 추진시키는 능력이 수반되었다. 그래서 이거는 의심이나 의문도 없었다.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실 때 절기를 지키려고 여러 곳에서 모여든 백성들이 감남산에 운집하였고 그들은 예수를 호위하는 무리와 연합하여 그 순간에 영감에 따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쳤다.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냐? 잘 보세요. 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의 이 대열에 참여한 사람들의 성격이 어떤 사람들이냐? 자, 마찬가지로 호기심에서나 혹은 단지 조롱하기 위하여 재림 신자들의 회집에 모여들었던 불신자들은 보라 신랑이로다 하고 선포되는 기별의 능력에 뭐 어떻게 됐다고요? 감동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때도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는 게 이게 진짜 회개한 사람들만이 외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기에 아직 거듭남이 뭔지도 모르는 채로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자기들이 그걸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하는 이 기별을 듣고 나오는 사람들 중에도 지금 그런 부류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왜 섞여 있어요? 1844년 10월 22일 그때가 지금 날짜가 이제 너무도 명확해졌어. 근거가 전부 다 확실해. 그리고 지금 그게 몇 달 남았어요? 7월에 나왔으니까 고작 해야 2개월, 3개월도 안 남았어. 3개월쯤 남았나요? 그죠? 3개월도 안 남았지. 그 7월, 8월, 9월 3개월 좀 넘게 남았네. 근데 그 안에 지금 예수님 재림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상황이. 이 기별을 그때 듣고 나온 사람들 상황이 어때요? 그래요. 마음이 급한 거예요. 마음이 이미 준비된 자들은 누구예요? 지금까지 말씀 연구하면서 이거 확인하고 자기 마음을 계속 하나님께 바치고 온 자들은 이미 준비가 다 되어져 있지만 이 기별을 뒤늦게 받고 뒤늦게 뛰쳐나온 사람들은 어때요? 마음이 바빠.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안에는 뭐가 섞여 있어요? 호기심에 나온 사람도 있고 단지 조롱하려고 나온 사람도 있고 이런 불신자들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참된 회개의 경험 없이 나온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때에는
기도의 응답을 가져온 믿음, 큰 상급을 얻는 것과 관계가 있는 믿음이 있었다. 자, 마른 땅에 내리는 소낙비와 같이 은혜의 성령이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내렸으며, 자, 그렇게 급박하게 나왔어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도 어떻게 됐다고요? 은혜의 성령이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내렸으며, 미구의 저희 주를 대면하여 만날 것을 고대하는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숭고한 희열을 느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순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이, 마음을 녹여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파도처럼 밀려와 충성스럽고 진실한 신자들에게 밀려왔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하고 갈게요. 여기 보면 바로 거기 전에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지금 보이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순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돼 있죠. 이거 성경에 나오죠. 에스겔서 11장, 우리 찾아보죠. 11장 19절이었나? 성경에서 새 영이라고 검색을 하면 딱 두 절 나와요. 1119.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보이죠?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그 밑에 20절.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규례, 이거를 지켜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36장 26절에도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보이죠? 우리가 새 마음을 받아야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 새 마음, 이 새 영, 이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와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이 율례도 지키고 규례도 지키고 이게 다 지켜지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어떻게 해요? 자, 여기 보면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드럽게 하고 순하게 하는. 보이죠? 그래서 죄인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그 이기적인, 돌 같은 이기적인 마음을 하나씩 떼버리면서 그 자리를 이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자꾸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돌 같은 마음을 깨부셔서 그 마음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 되도록 그 작업을, 집 짓는 작업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이 부드러운 마음을 구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돌 같은 마음밖에 없다고요. 그거 빨리 깨닫고 이해하는 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재림기별을 받은 사람들은 조심스럽고 엄숙하게 저희 주를 만나기로 고대하는 시간을 맞이하였다. 자, 여기 보면 매일 아침 그들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증거를 얻을 것을 저희의 첫째 의무로 생각했다. 보이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해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증거를 얻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굳게 합하여져서 서로를 위하여 많은 기도를 드렸다. 그들은 자주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은밀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들과 숲속에서 기도 소리가 하늘로 올라갔다. 기도했죠. 숲에 가서 들과 숲에서 이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기 위해서 자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구주의 인정에 대한 확신이 매일의 양식보다도 더 귀하였으며 만일 마음에 그늘이 덮여 있으면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였다. 이런 열성이 이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한 3개월 뒤면 예수님 재림하는데. 그래서 용서하여 주시는 은혜의 증거를 느끼고 나서야 그들은 사랑하는 주님을 뵙고자 갈망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게 얼마나 그 소중한 건지 이 사람들은 그때 그거를 엄청 갈망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1844년 10월 22일 그 날짜에 어떻게 돼요? 다시 실망하죠. 예수님 재림이 안 이루어졌죠. 자, 문제는 이 시험이 엄청난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재림하시리라고 바라던 그 시간은 지나갔으나 구주께서는 오시지 않으셨다. 지금은 마치 마리아가 구주의 무덤에 갔을 때 무덤이 빈 것을 보고 울며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 어디에 뒀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부르짖던 때와 똑같은 심정이었다. 예수님이 이제 어디 계신지 놓쳐버린 거예요. 아니 재림하실 줄 알았는데 지금 재림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정이 이제 뭔지 알겠죠? 내 주를 가져다 어디다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울었던 그 마리아의 그 심정이 이 실망했던 그 사람들의 심정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기별이 참될지도 모른다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믿지 않는 세상을 잠시 동안 제어하고 있었다. 그 시간이 지나서도 이 제어하는 힘이 즉시 사라지지 않았다. 즉 대실망을 겪었어요. 대실망을 겪었는데 그 대실망을 겪었지만 아직까지 어떻게 해요? 이 기별, 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이 엄숙한 기별이 아직까지는 사람들에게 뭘 못하게 했었어요? 비방하고 조롱하는 거를 한동안 못하게끔 제어가 되고 있었다고요. 이 기별의 엄숙함 때문에. 그랬는데 그들은 실망을 당한 사람들에 대하여 감히 뻐기지는 못하였으나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가 보이지 않자 이제 뭐가 사라져요? 이 기별의 엄숙함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뭐가 사라진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 때문에 나왔던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해요? 비방하고 조롱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우리 베드로 이야기 볼 때 베드로가 조롱당할 때 칼 들고 나와서 싸워라면은 진짜 할 거라고 했죠. 베드로. 그런데 조롱을 당하자 어떻게 됐다고요? 베드로의 연약함이 드러났다고 했죠. 이때가 가장 우리가 진짜 믿음에 있는지 없는지가 시험 당하는 때예요. 대실망을 겪었을 때 이 남아있는 진짜 진리를 믿고 여기까지 왔던 그 사람들이 이 비방과 조롱을 들었을 때 그들의 믿음이 진짜 확고한 건지 아닌지가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믿는다고 말해온 많은 사람들이 저들의 신앙을 취소하였다. 보이죠? 비방과 조롱을 들으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아닌 사람들은 이때 어떻게 한다고요? 다 떨어져 나간다고요. 그래서 우리 반드시 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 경험해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오고 있는 이 길이 성령께서 인도하신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뭘로 확인해야 돼요? 말씀으로 반드시 확인이 되어지면서 여기까지 왔어야 돼요. 그들은 이렇게 해서 실망을 겪는 한이 있더라도 뭘 포기 안 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포기를 안 해요. 신앙 안에서 사는 이 삶을 버리고 신앙을 취소하는 이런 일까지 선택하지 않아요. 왜? 여지껏 지금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는 거를 말씀을 근거해서 지금 다 확인하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온 게 잘못 온 거는 아니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확인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비방하고 조롱을 당하면 자기들의 신앙을 취소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벌어질 일이냐? 우리 앞에 이제 재림교회가 먼저 심판받는다고 했죠. 그때 오는 게 뭐예요? 교회가요 쓰러지기 일보 직전까지 간다고 했어요. 화이트인이. 교회가 쓰러지기 일보 직전까지 교회에 흔들림이 오는데 그게 뭐로 인한 흔들림이냐? 이 참된 기별이 교회에 울릴 때 이 기별 때문에 교회에 흔들림이 온다고 돼 있어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라고요? 세속화해서 우리 마음을 돌려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돌리라는 기별이에요. 회개하고 삶의 개혁과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 간합되는 신앙 못한다. 다 나와 떨어진다. 그러니 뭐하라? 참된 회개를 경험하라. 라고 이 기별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 재림교회에다가 만약에 외친다고 해보자고요. 무슨 일 벌어질까요? 지금 우리 이 많은 재림교회에서 울리고 있는 기별이 뭐라고요? 구원의 확신만 가지세요.
우리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은 자로 사는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당신들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기별로 인해서 교회가 이제 점차 이제 오류와 이 진리가 투쟁이 벌어지면서 신앙 안에서 제대로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어떻게 된다? 진리로 나오는 사람이 많다 적다요? 적다고요. 왜? 포기해야 될 게 엄청 많거든요. 먹고 마시는 것부터 돈에 대한 돈벌이 이런 것부터 해갖고 전부 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에서 내 마음을 말씀으로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버려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포기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쉬운 기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매우 확신을 가졌던 사람들도 자존심이 받은 심한 상처 때문에 세상에서 어디로 도망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보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확인하면서 온 사람들도 이런 정도까지 많이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며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을 원하였다.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대잖아요. 죽고 싶다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의 기초를 세우지 않고 남의 의견을 따라 산 사람들은 저희 견해를 바꾸려고 하였다.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경험은 말씀에 근거한 경험이 맞는가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믿음을 전적으로 목사에게 맡길 게 아니에요. 목사에게 맡기는 믿음은 뭐예요? 듣기만 하는 신앙. 교회 나와서 듣기만 하는 신앙은 절대 이런 어려움과 시련이 부딪힐 때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남의 의견을 따라 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시련과 고난이 오면 바로 생각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롱하는 자들은 믿음이 연약하고 우유부단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이끌어서 함께 연합하여 이제는 두려워할 것도 기대할 것도 없다고 선언하였다. 그죠? 자, 이제 이 조롱하는 자들이 누구를 낚아가요? 요 남의 의견을 따라 산 사람들. 저희 견해를 쉽게 바꾸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여기 믿음이 연약하고 우유부단한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런 사람들 싸그리 다 자기 편으로 끌어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쭉정이는 다 나중에 이렇게 끌려가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열성이 있고 신실한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고 그리스도의 임재를 깊이 느꼈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요거 그리스도의 임재를 뭐 어쨌다고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뭔지 나의 삶 가운데서 경험을 겪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열성 있는 신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어떻게 되나 볼까요?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전하였다고 믿었고 또한 미구의 거룩하신 주님과 하늘 천사와 함께 사귈 줄로 기대하여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절교했었다. 보이죠?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했었다. 그러나 그분은 오시지 않았다. 이제 생애의 염려와 무거운 짐을 다시 지고 세상의 조소와 조롱을 당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그들의 믿음과 인내에 대한 무서운 시련이었다. 보이죠? 그래서 진짜 우리의 믿음은 언제 자라는 거예요? 이때예요. 이때. 이 조롱당하며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급격히 성장해요. 그래서 왜 야곱의 환난이 마지막 끝에 주어져요? 칠지양 끝자락에 겪는 게 마지막 야곱의 환난이에요. 모든 의인들이 반드시 전부 다 거쳐야 되는 그 환난. 뭐 하시려고요?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더 끝까지 끌어올리려고 주어진 시험이에요. 야곱의 환난의 시험이에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요거 세상의 조소와 조롱을 당하며 그리고 거기서 우린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시점에 겪는 시험이에요. 그때 우리의 뭐 한다고요? 믿음과 인내에 대한 무서운 그 시련의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 기억하면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경험을 잊지만 않는다면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말 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하신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이게 우리가 경험 가운데 살았고 말씀의 기초에서 내 경험이 어떻게 되어진 건지를 확인한 사람들은 이 무서운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뭘 포기 안 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야고보의 환난의 끝자락에 그들이 한결같이 다 같이 고백하는 고백이 저는 그걸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라고 하는 그 진정한 고백이 그 모든 사람들의 입술에서 터져 나올 거라고 봐요. 왜?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모두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나 이 실망도 제자들이 예수의 초림 시에 경험한 것에 비하면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당했던 그 경험에 비하면 별로 그렇게 큰 시련이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기대와 예상되는 기쁨으로 그들은 다투어 저희 왕께 영광을 돌렸다. 언제요? 예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께서 곧 다윗의 왕좌에 오르셔서 이스라엘을 저희 압제자들로부터 구원하실 줄 믿었고 높은 기대와 예상되는 기쁨으로 그들은 다투어 저희 왕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예수께서 가시는 길에 저희 옷을 양탄자처럼 펴놓고 혹은 잎사귀가 무성한 종려나무가지를 뿌렸다. 열광적인 환희로 연합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를 외쳤다. 사람들이 기뻐 외치는 소리에 바리새인들이 불쾌하고 성이 나서 예수와 제자들을 책망하자 예수께서는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래서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였으면서도 쓰라린 실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며칠 후 예수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목격하고 그분을 무덤에 장사해야만 했다. 제자들이 기대한 것은 한 가지도 실현되지 않았으며 저희의 희망은 예수와 함께 죽어버렸다. 참, 이 말이 이게 참 우리 안에도 이렇게 죽어야 돼요. 우리 세상에 대한 기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죽어나가야 그때야 우리가 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승리하여 무덤에서 나오시기까지 그들은 예언 가운데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이라는 그 예언을 깨닫지 못했다. 자, 여기 보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에 대한 예언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성취되었다. 보이죠? 자,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정한 시간에 전파되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 이룩하고자 하신 사업을 성취하였다. 근데 뭐가 와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쓰라린 경험이 오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기대한 건 하나도 실현되지 않으면서 그것이 다 저희의 희망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린 것처럼 이 첫째 천사, 둘째 천사의 기별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모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자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보내죠. 자, 세상은 시간이 지나도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아니하면 재림운동의 모든 조직이 와해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그들을 주목하고 있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가혹한 시험 속에서 저희 믿음을 버렸으나 자, 여기 믿음을 견고히 지키는 몇 사람이 남아 있었다. 홍수 사건 이후로 홍수 사건 때 구원받은 사람 몇 명이라고요? 8명. 자, 이 재림 그 승천바위라고 하는 곳에 그 1844년 10월 22일 날 승천바위에 모인 인원만 5만 명인가? 뭐 대략 5만 명 정도인가 모였대요. 근데 그거 말고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재림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대부분 많은 사람이 저희 믿음을 버렸으나 믿음을 견고히 지키는 사람이 몇 사람 남아 있었다. 몇 사람. 정말 작아요. 정말. 이때 살아남은 사람들. 그들은 그들의 예언적 기간 계산에서 아무 잘못도 찾아낼 수 없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다시 또 이 예언 연구하는 거 보이죠? 자기들이 지금 또 뭘 놓치고 있는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유능한 반대자라도 그들의 주장을 무너뜨리지 못했다. 왜 못 무너뜨려요?
너무도 명확하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2300주야의 때가 그렇게 계산하지 않으면 절대 맞지 않아요. 근데 그 계산의 때 나왔잖아요. BC 457년 예루살렘 중건령이 나왔던 그 457년부터 유대인을 위한 70주야, 즉 490년의 유대인을 위한 그 490년이 지나고, 그러고 난 다음부터 그 뒤에 1260년, 그 다음에 뭐 1335일, 그 1335일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기간,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그 맞춰지면서 모든 그 1335일의 끝, 1260일의 끝, 그 다음에 2300주야의 끝자락이 가리키고 있는 1844년 10월 22일이라고 하는 이 날짜에 전부 다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언적으로 나와 있는 그 기간은 이들이 해석하고 있는 그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일어날 그 재림 2300주야에 대한 그 날짜 계산은 틀림이 없어요. 그거는 확실했었어요. 그런데 고대하던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저희 믿음을 동요시킬 수 없었다. 왜 그래요? 말씀을 근거해서 확인하고 예언 연구하면서 그것이 맞다라는 걸 계속 확인하면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런 믿음 가운데 오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이미 받은 빛을 경솔하게 버리지 않고 재림운동을 거부하지 않은 사람들과 성령께서 함께 계셨다. 보이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그들의 유일한 안전책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빛을 사랑하며, 이미 받은 빛 뭐예요? 지금 예언 연구했던 거, 그 기간들, 그거 전부 다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계속 성경을 뭐 하라고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인내하며 그 이상의 빛을 받기 위하여 깨어 기다리는 것이었다. 자, 이제 그들이 이제 이 둘째 천사, 자, 우리가 지금 둘째 천사와 그 다음에 밤중 소리까지 지금 왔어요. 그죠? 자, 둘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서 우리가 뭘 확인했어요? 둘째 천사의 기별은 누구에게 주는 기별이라?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주는 기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자들은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을 못 받아요. 누구를 위한 기별이에요?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지 못한 사람들. 어디서? 교회 내에서. 또는 그 외에 이 기별을 못 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주는 기별이에요.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은 교회에게 준 기별이었고, 교회가 첫째 천사의 기별을 안 받아들이니까 교회는 어떻게 된다? 진리로부터 멀어져서 오류가 가득한 바벨론화가 되더라. 그래서 그 바벨론 속에 아직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호하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지키게 하시고 그들에게 다른 빛, 즉 둘째 천사의 기별이 울리게 되면서 그들이 그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게 도와준 게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리고 이 둘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밤중 소리가 울렸죠. 자, 밤중 소리가 울린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둘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서 이 밤중 소리가 울릴 때에 연도 계산이 잘못됐다는 거와, 그 다음에 그 BC 457년 이후로 예루살렘 중건령 이후로 이 봄에 오시는 게 아니라 가을에 오신다라는 걸 확인했고, 그러면서 날짜가 나왔죠. 1844년 10월 20일이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이다라고 하는 그날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그 날이 나오니까 이제 몇 달 남지 않은 거예요. 이게 7월 달에 그 날짜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7월부터 10월 22일까지 해봐야 고작 한 3달 조금 넘는 그 기간밖에 안 돼요. 그때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더 보라 신랑이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라고 하는 그 기별과 똑같이 그들이 정말 이 밤중 소리의 기별을 전하면서 이 기별을 받는 자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 무리들과 같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논증으로 전파된 게 아니라고 돼 있죠. 가서 이걸 기별을 전하면 그들의 마음이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이 기별로 이끌렸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밤중 소리가 울리면서 이 모두가 이제 이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나오는 이런 상태가 됐죠. 그래서 교회에서 나오고 그러면서 이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으나 어떻게 됐다? 다시 한 번 더 쓰라린 실망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고 가죠. 자,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자들을, 그 다음에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들, 우리가 거기서 좀 확인해야 될 거예요. 그럼 둘째 천사의 기별은 뭐예요? 어떤 경험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응? 물론 거듭남도 맞아요. 거듭남도 맞지만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는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첫째 천사의 기별 끝자락에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요? 자, 그쵸, 속았죠. 그들이 지금 속고 있잖아요. 자, 이들이 속아 있어요. 누구한테 속았어요? 교회 지도자한테 속거나 아니면 여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남편이나 아내, 부모나 자녀에게 속아 있는 상태라고 됐죠. 그래서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그것만 믿기만 해도 뭐가 된다? 죄가 된다고 믿게끔 했으니까. 참, 그러면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자들은 이 속아 있는 사람들이 이 기별이 맞게끔 그들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듣는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돼요? 예언을 배우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오류가 오류인지 거짓인지 확인하고 성경적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작업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둘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을 듣는 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말씀 공부를 통해서 자기의 오류가 깨져야 돼요. 그래야 나올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거 전하는 사람은 당연히 경험도 있어야 되고 말씀 예언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오류와 진리가 당신들이 갖고 있는 영혼 불멸설 그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여기 다 그들이 궁금해하고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다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얘기해주고 깨달을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둘째 천사의 기별이 왜 성소 첫째 칸의 기별이냐? 성소 첫째 칸에 있는 기물들이 뭐예요? 떡상, 그다음에 분향단, 촛대, 이 세 가지가 그 성소 첫째 칸에 있는 기물이에요. 떡상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뭐 하라는 거예요? 연구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둘 다 말씀 연구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뭐가 진리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하면서 그 촛대가 상징하는 건 빛이잖아요. 말씀의 빛이 그렇게 비춰지고 그래서 진리와 오류가 분간이 되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면 참되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 자기의 죄를 그 하나님께 내려놓는 참된 회개가 거기서도 또 일어나겠죠. 죄를 하나님께 전가시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둘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을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둘째 천사의 기별은 말씀이랑 연관이 있어요. 말씀 공부를 하고 가르치는 자도 배우는 자도 재림 기별 그리고 그 오류 이 바벨론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벨론 사상에서 나오려면 그들은 반드시 진리가 뭔지 알고 배울 수 있어야 되고 그걸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 뭐라고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 바벨론이 뭐예요? 그 혼돈 상태잖아요. 그 오류가 섞여 있는 혼돈 상태. 거기서 나오려면 뭐 해야 돼요? 말씀 공부하고 가르쳐주고 진리가 뭔지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나와요.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안식일의 기별 가운데까지도 이끌려 나올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지금 시간이 성소까지 못 가겠네.